새해를 맞아서 호산나 성가대에 헌신하시는 새 얼굴들이 보이시고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이 매주마다 이 호산나의 섬김을 통해서 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될 줄로 믿고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둘째 주일을 청지기로 지키면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11조 신앙이 무엇인가 그런 교훈을 나누고는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미 11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별로 없겠으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11조 생활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므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신앙은 신앙 고백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내 건강, 내 생명, 내 재물, 또 내 사회의 신분, 내 삶의 여건, 내 가족들,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11조 신앙이라는 것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열의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만한 건강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그날이 그날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하루 또 한 주간 한 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날마다의 일상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갖는 이들의 신앙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11조 생활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이 11조 신앙을 통해서 선교의 지평이 넓혀지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낯설은 땅에 배를 타고 왔던 130년 이전의 선교사들의 이 땅을 찾아왔던 날들은 그들이 베풀고 돌보고 섬기고 돌아보고 이런 관심을 모교회의 선교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처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 그 배후의 교회와 성도들이 11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고 우리나라에 이런 선교의 큰 역사가 불붙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12절에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 그것이라는 말씀은 이 신명기 26장 12절 전체를 읽어보면 11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서 그 11조로 레위인과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저들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 사람을 아시죠?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모세의 광야 때의 성막 건설과 함께 성막을 섬기는 것을 전담으로 하고 땅을 분할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 저들을 중심으로 이 11조 신앙의 용처를 말씀하신 내용도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또 신약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텐데 구약 시대에는 11조가 어떠했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그럽니다. 구약에서 11조라는 이 마세르라는 말은 열 중에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시면, 신명기 14장 22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 드려라, 매년 드려라, 소산의 열의 하나를 드려라,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때에 명하신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1장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 아시죠? 남유다의 유명한 히스기야 임금의 때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 이하의 장면인데,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으며,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소나 양의 11조, 한 해를 지내면 송아지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 늘어난 짐승의 11조를 드리고, 과일의 11조를 드리고, 보리나 밀 농사를 한 농사 곡물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서서 거국적인 11조 신앙의 회복을 운동을 벌이니까, 시작해서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이르기까지 4개월 동안 계속 마을마다 처처마다 11조를 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더미로 쌓였는지 그 현장을 왕이 나서서 보고, 올 한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밭에 복을 주시고 과일나무에 복을 주시고 짐승이 번성하게 하셔서 백성들의 드리는 11조 분량이 이렇게 더미를 이루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런 말씀을 대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중건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 저가 한 지적 중에 보면 느헤미야 12장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들거,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곳간이란 스룹바벨로 인하여 지어진 제2성전의 성전의 곳간을 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돌라오말 연합군에 붙잡혀 갔던 소식을 듣고 자기의 가정의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318명 가정의 남자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웠는데 이깁니다. 그때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을 많이 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반기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리품 중에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아들 야곱이 형이 죽인다 하니까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를 메고 피신하던 길에 하룻길을 가다가 루스 들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깊은 밤입니다. 춥습니다. 그렇지만 고단하게 하루를 뛰고 달려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돌 하나를 끌어안고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늘 꼭대기에서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의 그림처럼 전개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말씀, 이삭에게 하시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누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복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이 야곱이 일어나서 잠자다 말고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보따리를 풀어서 기름을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화면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성전 세울 신앙과 11조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 돌을 하나 세우고 기름 붓고 베갯돌이니까 자그마한 돌인데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이 12지파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근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12지파로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모세 광야 시대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큰 민족으로 융성해지죠.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의 잠을 자던 중에 환상 중에 체험한 그 체험의 현장에서의 그 작은 소박한 소원 기도를 민족을 이루는 그런 융성한 복으로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는 지금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 하나 메고 도망치지만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 누울 것, 쌀 것, 필요를 채우시면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이 야곱의 출발을 아시죠? 나중 부모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어마어마한 때를 이룬 큰 육축업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아시는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그 모든 규례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 중에서 신명기 26장 이미 말씀드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나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신앙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것이지 사람이 제정한 제도나 법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구정이 되는데 학생들이 구정에 세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친가외가의 가족들, 어른들에게서 받은 용돈을 11조를 드려요, 어린아이들이요. 그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이 명절 구정 수입을 제가 알아요. 어이, 많이 벌었네. 어떤 아이들은 11조가 꽤 많아요. 이 애들에게 있어서 무슨 용돈이 10만 원이 생겼네, 20만 원이 생겼네, 이게 큰 돈이죠. 그 용돈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아이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11조 신앙이 있는 가정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11조 신앙이 있어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청년들 잘 들으세요, 11조 드릴 줄 알아야 돼. 또 너희들 어려서 자랄 때 이렇게 용돈을 어른들이 다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에서 주시면 11조 드릴 줄 알아야 돼. 이게 가르친 열매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보이는 것을 봅니다.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11조 드리는 것, 혹은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11조 드리는 것, 어떤 분들은 어느 것이 더 어렵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이 없다면 다 어렵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라면 10만 원의 11조를 드리든 1000만 원의 11조를 드리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게 드리는 신앙의 표현일 뿐이죠. 한 20여 년 거의 된 거로 기억합니다. 이전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토요일 오후인데 사무실 문을 누가 두드려요.
어느 권사님 부부가 찾아오셔서 들어오세요 했더니 주머니에서 11조 봉투를 11조 해서 봉투를 내어놓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30년 직장생활 며칠 전에 퇴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서 직장생활 30년 하는 동안 병석에 누운 적도 없고 성실하게 출퇴근해서 지각한 적도 없습니다. 30년이 꿈처럼 지나는데 저는 월급 생활하면서 늘 박봉에 몇십만 원 11조 드리던 때를 뒤로 하면 이렇게 목돈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날이 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 3억을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3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보이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수표를 저도 처음 봤는데요. 앞에 3자가 있더군요. 그리고 뒤에 0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3천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박봉에 지난 30년 세월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목돈 헌금을 드리며 11조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의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난 주일로 기억하는데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은혜라는 주제의 찬양을 부르셨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모든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목소리가 나시고 또 이렇게 음악적인 기량도 가지시고 찬양도 하시고 주일날 교회에 임하는 건강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하고 이런 신앙이 가만히 생각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가 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무슨 직업 중에는 우리나라에도 사망자의 유물을 정리하는 일을 돕는 그걸 전문으로 직업으로 하는 이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 참 마음 무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옷가지니 이부자리니 생필품이니 뭐 서랍장 꺼내면 돌아가신 분의 손때가 묻은 생활의 흔적도 이런 거 정리하고 액자 정리하고 이런 게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직업인들이 와서 귀중품만 정리한 후에 다 이렇게 맡기면 다 정리해 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오면 내 정든 내 몸 냄새가 배어 있는 내 의복, 생필품, 뭐 어렵게 마련한 재산들, 집이니 차니 뭐니 모든 것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11조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고백하는 표현이 11조 신앙입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오늘 말라기 말씀을 펼쳐 읽으셨는데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민족을 책망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우리가 뭘 도적질했나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바칠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민족을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이 11조와 봉헌물 신앙이 회복돼야 너희들의 삶에 복이 임한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끝으로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하나님이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긴 기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며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아는데 구약 시대의 끝자락인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후손인 언약 민족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돈 하며 우상 숭배하며 바알 아세라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민족을 책망하신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야 하고 내게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 신앙과 제사 신앙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말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온전하니 뭐예요? 제대로 드리란 말이죠. 예? 가감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이론까지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1조 봉투에 담지만 월정헌금처럼 하는 분이 있고 그냥 작정해서 대강 하는 분이 있고 이런 걸 제가 알죠. 그러나 그걸 개인적으로 가르치면 다 불화가 되니까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11조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왜 이걸 말씀하시는지를 나누는 거죠. 은혜로운 앞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11조는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11조 생활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오늘 일부 시간에 앞에 앉아있는 지휘자에게 물으니까 우리 김준섭 집사가 대답을 금방 못해서 우리가 웃었는데 오늘도 지휘자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11조 생활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11조 생활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12살 때 큰 멀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킬 정도로 절기신앙, 11조 신앙 철저한 가정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11조 신앙 제대로 받고 자라난 그런 가정의 환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11조 신앙 속에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펼쳐서 같이 읽으실 텐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최고봉인데 나름 믿음 생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저들에게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화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모두 행하고 버리지 말아라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이래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11조 철저했어요. 박하 해양 근처라는 게 사소한 것도 다 11조 드렸단 말이에요. 큰 것뿐만 아니라 그 제대로 11조 생활하는데 왜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는 겁니까? 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좋지만 마땅한 일이지만 너희가 세상 중에서 지도자로 살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요즘처럼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또 다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세상 중에서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화 있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11조 신앙의 강조는 11조 생활은 물론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며 믿음의 사람다운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강조이시죠. 저는 저희 교회 교우들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기에도 11조 신앙 제대로 잘 우리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청년기 때부터 11조 생활 제대로 잘해서 저는 25살, 26살 때 이미 담임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 지방에 여러 장로님들 3시간 동안 다
이제 면접하고 대화하고 신앙적인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다 훌륭한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12제자들 13명이 함께 먹고 함께 눕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삶을 여러 해 계속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서너 식구 먹고 사는 것도 이런데 13 식구가 모여서 같은 공간에 눕고 한 끼 음식을 13덩이의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필요를 채웠겠나? 아시는 대로 가장 명석한 도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12제자의 살림살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저들의 모든 필요, 먹을 거, 입을 거, 생필품 모든 필요를 성경에 보면 다 돕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귀부인들이 나서고 있는 이들 없는 이들 은혜 받은 이들이 다 예수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도 성전에 들며 날며 11조 신앙이 있으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신앙이 계승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11조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한 초대교회의 현장이죠. 그 사도행전 2장을 읽다 보면 43절 이하에 성령 받은 공동체의 일상이 소개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통용했다는 말은 내 것 내 것 없이 서로 같이 쌓아놓고 공유했단 말입니다. 서로 나누어 쓴 것입니다. 내 것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를 나눈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다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쌓아놓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에 오는 거, 예배당에 가는 거, 당신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일이 너무 즐거워졌습니다. 지금 1월 1일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지난 주일이 첫날이었기 때문에 신년 예배로부터 또 2일, 3일, 4일 밤마다 우리 신년송회로부터 이렇게 이번 주에 교회를 계속 날마다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신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일을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서로의 집에 갈 때, 방문할 때 떡을 떼고 음식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속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소원해져 있지만 가정에서 떡을 떼는 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3,000명,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크게 부흥해가는, 수만 명으로 부흥해가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2023년 이렇게 성가대에 확 부흥이 있으신 것처럼 오늘 11시 예배의 자리가 3층 빈 자리까지 준비된 자리가 꽉꽉 차는 그런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남태준 집사가 제 방에 와서 안수기도 받고 나가는데, 우리 남태준 집사 늘 저하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러고 대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면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이런 역사는 계속 성전에 기도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죠. 미문에 못 걷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걷게 하죠.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역사가 계속돼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다 같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2장의 내용이 4장에 가서 더 무르익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살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다 통용해요. 자기 재물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 서로 이러면서 재물을 쌓아놓고 소유를 팔아 쌓아놓고 서로 더불어 나누어 사는 삶을 살면서 생산에 봉사하고 생산하고 쌓아놓고 나누고 이렇게 능력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런 삶을 살아요. 지금 읽으신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구브로라는 섬에 요셉이라 이름하는 레위 족속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나바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가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4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바치는 일이 계속 되었는데 예를 들면 섬사람 레위족 바나바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5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5장 전체를 기록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 표현 중에 팔았는데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를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팔기 전에도 자기 재산이고 판 후에도 자기 재산인데 팔 때에는 초대교회 성령 받은 공동체의 그런 모습에 동참하기 위해서 판 것까지는 좋은데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서인지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나니아가 나머지 그 재산을 가지고 판 재산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재산을 봉헌하는데 베드로에게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내가 왜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데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쓰러져서 영혼이 떠나고 죽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를 싸가지고 나가서 장사 지냅니다.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던 이 아내가 3시간 후에 거기 사도행전 5장이면 3시간 후에 시간이 나옵니다. 3시간 후에 부인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왔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때 이 삽비라가 우리 속이는 거 없는데요. 그때 내가 거짓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데 이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쓰러져서 영혼이 떠나고 죽습니다. 남편 아나니아를 장례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아내를 싸가지고 나가서 남편 곁에 장례합니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사도행전 5장의 기록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거기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이렇게 책망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거짓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성령의 공동체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지 사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도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는 삶이 2000년 전의 사도행전 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지,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렇다고 죽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게 속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에 가득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교회 밖에 시민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 이 사도행전 5장의 중요한 내용인 것을 봅니다. 11조 신앙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11조 신앙을 민족에게 그리고 교회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올해 이 11조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조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11조에 관한 논문도 찾아보았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11조 신앙이 어떻게 교회 2000년 역사에 계승되어 왔는가, 엄청난 사료들이 있습니다. 다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11조 신앙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교황청과 교황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구교가 개신교의 탄생 전에 교회가 지나친 과오를 범할 정도로 재물에 집착했던 그런 과오를 우리는 압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젊은 신앙의 사람 마틴 루터를 세우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강조를 했고, 그의 시대에도 곡물의 11조, 짐승 동물의 11조, 과일의 11조, 재산의 11조, 모든 소득의 11조를 강조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계속되었던 걸 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예배하던 교회, 말씀을 전하던 강단, 지금 가서 보면 500년 전의 건물이 그대로 그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강단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진 설계로 지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믿는 자의 수를 계속 더해가면서 이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 말씀의 큰 역사가 증언되고 11조 신앙이 자자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 계속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11조 신앙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에서 이기며 사는 신앙이 무엇인지, 복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베를신처럼 탐욕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